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내 이름을 거는 자를 구하여 주신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하였듯이 오늘 우리는 14절부터 28절까지 읽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 유다의 구원의 유다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그 대가로 징벌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 무지의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 무식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는 것 같아도 좀 배운 것 같아도 오늘 보세요. 남유다 백성들은 열심히 토라를 배우고 외우고 암송하고 공부하던 유다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보다 더 많이 체험했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왜 남유다가 멸망했겠어요? 그런 영적인 무죄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니까 결론은 망하게 된 거라고 말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알고 교회를 알고 나름 성경적 지식이나 교리적 지식을 갖고 있어도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종말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영적 무지. 그거보다 무서운 게 없어. 우리가 늘 저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돼요. 아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구원을 반복해서 약속하시는 까닭은 이 유다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은 민족이기 때문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창조하고 너를 조성하였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조건이나 자격과 관계없이 오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 자 보세요. 우리의 모습만 따지면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농담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난번에 생각하고 두 번째로 생각한 게 남유다의 구원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1절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남유다의 구원의 확신, 근거를 우리가 8절에서 10절까지 볼 수 있어요. 이거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 자신이다. 예? 하나님만이 남유다를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유일하신 구원자시다. 이스라엘, 남유다와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 곧 나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주님밖에 구원자가 없다. 자, 11절 말씀 보세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구약 시대나 신약 교회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만이, 임마누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디예요? 그 구원이 세속사 안에, 그 세속사 안에 뭐가 나타납니까? 구속사가 나타납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구속사, 우리 택자를 위한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지금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속 역사 가운데 구속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가 우리에게, 오늘 우리 그 시대의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도처에서 자신의 백성을 모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상기시키고, 그 역사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 몸값을 주고 사온 종과 같이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산 존재임을 말씀하고 계시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서 생명이 보존된 장자들처럼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산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자, 유월절은 패스오버, 넘어가다는 뜻이죠. 지나가다, 넘어가다, 패스오버, 유월절. 유월절에 어린 양은 아시잖아요. 출애굽하던 전날에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전역에 첫 새끼와 첫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는 장자의 재앙을 통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였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하다.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다. 구속의 피다. 십자가의 피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는 통곡 소리가 슬픔의 소리가, 우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지만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의 궁전, 파라오의 궁전에 그 이집트 백성들이 사는 곳 곳곳에서는 죽음의 장송곡이, 통곡의 소리가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래,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죽어야 되죠. 그래, 죽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피로 문설주 인방에 그 피를 발랐다. 그 발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가는. 그러나 그 피가 안 발리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사자가 첫 새끼와 첫 장자를, 첫 자녀를 그 죽음을 통과하면서 그들을 죽이고 가는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보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인생들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사실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출애굽할 때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일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죽음의 사자가 통과하고 넘어가고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생명이 보존된 장자들처럼 맞지요? 장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장자들이 생명을 보존받았어.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산 존재. 그 대가가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도록 하는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산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 주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다. 이게 유월절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해갔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신약 교회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죽음의 사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래요. 여호와 증인들은 아시죠? 여호와 증인들 신약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은 구약만 인정하는데 구약에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구약에 성자가 어디 있느냐? 꽉 찼어요. 구약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꽉 찼는데도 그리스도는 없다. 예수는 없다. 이처럼 장차 있을 바벨론 포로 귀환을 약속하시면서 몸값 지불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미래에 도래할 구원의 성격이 단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음을 가르칩니다. 절대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출애굽을 정치적 해방으로 생각합니다. 이해갔어요? 정치적 해방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정치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속박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아닙니다. 잘못 보면 절대로 정치적 의미도 약간 있지만 어때요? 영적인 의미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이사야서도 정치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그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은 출애굽의 어린 양을 연상케 하는 대속적 희생을 통하여 미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미래의 구원이 뭡니까? 그 구약에 예언하신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가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서
30년의 공생애를 사생애를 살고 3년의 공생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대속적 희생을 통한 미래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요. 예? 이사야부터 대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의 구원으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다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가랴까지 읽었죠. 내일 말라기 말라기 마지막이 남았는데 말라기 역시도 사장에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빌론 포로 기한을 통하여 외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 애굽에 있었던 대속적 구원을 근거로 하여 미래에 제2의 출애굽이 재현될 것을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약 교회 시대에 지금 교회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제2의 출애굽, 저와 여러분들이 제2의 출애굽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 죽음의 사자에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이사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서 13절 구원의 유일한 성취자로서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14절부터 25절까지 28절까지 15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생각할 건데, 자,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만이 우리 앞에 부분 1절에서 7절에 언급한 구원 약속을 이룰 분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7절 구원, 자, 우리 구원의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호와 한 분이시다. 주님밖에 없다라고 이사야가 선언했습니다. 구원 약속이 이룰 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법정적인 이미지를 동원하여 이 41장 1절 2절, 자, 41장 1절 2절, 41장 1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하여 서로 변론하자.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방을 한 법정에 세워 여호와의 유일성을 검증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하나님만이 미래를 예언하신다는 점. 41장 25절에서 29절. 자, 41장 25절에서 29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해산물같이 토기장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능히 고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사가 없도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니라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미래를 예언하신다는 점과 과거의 역사를 밝히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당신이 언약 백성의 계시자이며 구원자이심을 명확하게 계시하셨다, 제시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11절을 통해서 여호와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확실합니까? 예수님만이 구약시대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와 지금 이 종말시대에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신약 교회 시대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 따라서 남유다는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효과적인 변정을 하는데 비해 다른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의 유일적 신성을 증명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이방의 신들은 다 죽은 신들입니다. 인간이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들은 다 죽은 우상들이다. 다 죽은 신들이다.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가 하나님만이 살아계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15절부터 28절 새 구원의 특징, 또 여기 보니까 새 구원을 가능케 하는 죄의 도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